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훈이가 항상 수요일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좋다. 엄마 아빠 사이에 그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실 거야.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 따라와서 중간에 그게 앉아 있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 고마워. 너무 고맙다. 21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읽어보면 아니 좀 재미있게 지금까지 뭐 반란도 일어나고 또 그 반란을 제압하고 장군들이 움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듯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성경을 읽을 만큼 좀 읽었는데, 특별히 21장 오늘 1절부터 9절의 본문은 그 안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저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우리한테 주가지고 우리가 처단하고 죽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의 후손 7명을 목 달아 메어서 죽였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니,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 가면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서 기자가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내용을, 다윗의 지금 다윗 생애가 다 끝나가는데 왜 이 사건을 당겨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1절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의 한 무리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도우려는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었습니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뿌리 깊은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심지어 같은 민족이나 이 나라 안에서도, 진영 안에서도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재성이 분열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라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시간적인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배경인데요,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는요, 비가 안 오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한데요,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우기이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건기로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적어도요, 다윗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까지 다윗의 통치 초기까지는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그 다음이 다윗인데, 사실 사울 때는 사사시대에서 넘어와서 약간의 과도기 정도였다. 자, 지난 시간에 주일날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사울 왕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요, 강력한 중앙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해를 대비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없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해만 가물어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다윗 초기까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년 연속으로 가뭄이 들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재앙이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가뭄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은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이 이런 때를 맞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의를 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년 연속 가뭄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있다. 이 기근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사울 집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3년 기근의 원인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과의 하친 맹세를 어기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소 엉뚱한 하나님의 대답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거나 연도 이야기를 하면 좀 약해서 왜 내가 저런 걸 알아야 되나? 그런데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 때는요, 대략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 다음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는 주전 1500년경입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 모세는 광야 40년간을 지도자로 보내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위한 정복 전쟁을 벌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화친을 시도합니다. 그들이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가나안의 민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요, 음식도 곰팡이 난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멀리서 화친을 하러 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불쌍하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곰팡이 난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너무 애처로워서 그들의 화친을 받아 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화친의 행위였습니다. 얼마 후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깨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장작,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살도록 딱 정해졌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제단을 위한 봉사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제사장에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진설되어 있는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사울이 도망갔습니다. 혹자가 사울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여기 다윗이 왔는데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거기 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제사장들을 죽일 때 틀림없이 기브온 거민들이 죽었는데 그 기브온 거민들 죽었던 사람이 7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죽였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너무 특심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 열심을 냈다, 열정을 가졌다는 의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조상들이, 여호수아 그 조상, 자기의 백성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의 열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잘못되면요,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그 공동체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사울 왕도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동명이인이었던 바울의 이전 사람 사울도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새 새벽기도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야? 예? 지금 보니까 우리 반주자가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들어요. 자,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울의 그릇된 열심이,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교를 짊어지고 갈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을 요약해라. 그건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요약을 하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건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자기가 그 행위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스데반의 옷을 딱 받아가서 나는
저 사람 죽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죽이는 그 자체에 그가 굉장한 회의를 느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잘못되면요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 가운데서 열정이 잘못되어서 자기 주군을 잘못 모셔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지 않고 죽이는 정치하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국 내에 거하면서도 사울이 왕될 때에도 그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약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끽소리 못하고 그냥 참아야 됩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분해도 참아야 되고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자로서 그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놓고 우리 종족들을 이렇게 죽인단 말이야? 말이 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윗이 이 문제가 3년 연이어서 기근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겠소? 라고 다윗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겸손하게 그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항상 문제 해결을요 내가 당하지 않을까, 내 스스로가 회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입니다. 여기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은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압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치료는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인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렇게 다윗이, 여러분 옛날 그 시대에 오늘날 대통령 된 사람도 장관 된 사람도 이런 말 하기 어렵하는데 그 시대에 절대 왕권에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해결책을 듣습니다.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는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배상해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 돈 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으로 보상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자,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 시대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지금의 관점을 읽으면 뭐 사람 죽였다고 사람 목매다 죽이냐? 그게 뭐 성경이냐? 이런 식으로 무지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으면 그 목숨으로서 그 핏값으로서 그걸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법입니다. 그 시대의 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켜 이스라엘 땅에 남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아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래서 넘겨주었다. 7명을 넘겨주어서 그들을 사울의 고향에서 하나님 앞에서 처단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과 그들 사이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며 사울의 후손 7명에게 피의 복수를 하는 것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텔레비전 보면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지금 그게 기브온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4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6절에 내가 사울의 후손을 너희에게 내어주리라 라고 대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서 7명의 사울의 후손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기록되었을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갔다 왔어요. 유치부 때도 교회를 다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학년, 국민학교 1학년까지 교회를 다니고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매주일 안 나갔는데, 옛날에는 그 마을별로 체육대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했었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픽 웃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웃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교회 체육대회만 하면 제가 올라가서 우리 집이 진해 중앙국민학교 바로 밑에 그냥 정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전반전 시합하고 후반전 지면, 전반전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제가 들어가면 제가 달리기도 잘하니까 계주하면 잘하지요. 축구하면 뭐 그때는 귀신처럼 잘했지요. 막 운동하면 뭐 피구하면 들어가서 막 많은 여학생들 머리에 공을 맞추면서 죽였죠. 그러니까 참 잘했더랬습니다.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구해서 읽는데, 그때는 구약 성경을 구해서 읽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겨우 구할 수 있는 것이 해군에서 구한 파란색 성경, 신약 성경과 시편, 그 책 한 권 구하면 좋은데 정말 억지로 해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 이야기를 읽는데, 아니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읽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고? 지금 사울이 죄지었지 그 후손이 죄지었어? 그 후손 7명을 목매어 죽인다니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했던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또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약속했나요? 요나단과 약속을 했거든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 가족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예, 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머비보삿은 내주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내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바의 소생인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 여기만 동명이인입니다. 원래 머비보셋이라는 이름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수치를 없애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머비보셋이라는, 내가 당한 수치를 없애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머비보셋이 죽잖아요. 자기들이 당한 수치를 이 머비보셋의 희생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사람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크로스되는 교차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만나는 점, 교차로가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결과, 이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킨 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을 믿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냥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한 기브온 거민이 사울왕의 자손 7명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의 고향에서 목매달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참으로 중요하다.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만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까닭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을 보호해 주겠다고 뭐했기 때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서 둘이 들로 나가니라 그런 문장이 있으면 그냥 요즘처럼 뭐 들에 걷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서로가 약속, 언약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행위가 들로 나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언약을 위해서 들로 나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증인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갈 때는 그들이 반드시 재물을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들에 나가서 제단 위에서 그 재물을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날카로운 칼로 이제 쪼갭니다. 그 쪼갤 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압니다. 우리의 이 약속을 깨뜨리면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쪼개어지듯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인 앞에서 그들은 잘 알고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허리띠를 바꿉니다. 서로의 무기를 바꿉니다. 서로의 옷도 갈아 입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적은 당신의 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몇 년 전의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주전 1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 시대는 주전 100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500년 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이 3년 동안 그 흉측한 상황을 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단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인생은 거짓말하고서 후회하는 존재이다. 그 말 아닙니까? 바꾸어서 읽으면 맞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다. 사람 사이는 항상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말씀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 66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대1 공부할 때 이제 2주 후에만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내 인생이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꾸준하게 안 하고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거기에 거짓말하게 되고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첫 번째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함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위대한 사랑, 큰 사랑, 사랑과 은혜를 포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아름다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냥 뜨겁게 사랑했다가 1년 지나고 나면 그 앞에서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나이 많으면 구박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진국이 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해주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얕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인자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이행 과정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피의 복수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드온 거민들이 사울왕의 후손 7명을 목매달아 죽였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가 지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느낄 때 주님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강단 위에 세워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내 의가 하나도 아니군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아니군요.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랑의 사람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